원래는 이제 그 김희현 우지원교가 오늘 예배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어제 우리가 상황을 보니까 이제 밤늦게 이제 파티가 진행되고 도저히 참석을 못할 상황이어서 어제 이제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양해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예전에 했던 설교인데 두 분 결혼을 이제 축하하고 또 어제 이제 주례에서 못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준비한 건데 아마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예전에 들었던 거고 안 좋으신 분들은 아 이런 걸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그 주부 뒷면에 제가 인쇄를 잘못해 뭐 좀 잘리긴 한 것 같아요.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해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강줄이나 되었다. 어제 이제 김희연 우주원 교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로 갔는데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은 이들을 환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이제 병자들을 이제 고쳐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도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떠날 수가 없었죠.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디 간다고 해도 먹거리 해결할 수가 없는 대부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사람들 좀 흩어보내라고. 이 제자들의 걱정은 되게 현실적이죠. 왜냐하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라든가 아이까지 합치면은 한 10,000명 정도, 최소 10,000명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이제 굶어 죽거나 탈진하게 생겼습니다. 밤에는 춥고 또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잠자리나 먹을거리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이렇게 잠자리라든가 먹을 것을 구하게 하자라고 제자들이 의견을 냈고 이 제자들의 의견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죠?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기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우리가 가진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야 그것 가지고 뭐 하겠느냐 치워라 차라리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이 사람들 다 먹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가지고 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죠. 수용하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이제 그 해석을 하냐면은 제자들의 불신앙과 예수님의 역사를 이제 대조를 시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빵과 고기라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제자들이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즉 그래서 제자들은 현실의 벽에 갇혀서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한 것이고 결국 믿음이란 뭐냐?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근데 사실 이런 류의 신앙은 기독교에서만이 아니라 아주 수년 전에 유행했던 시크릿 알죠? 저는 안 읽어봤는데 하도 들어가지고 간절히 바라면 뭐 이루어진다. 내가 뭐에 대해서 꿈을 정말 힘을 다해 가지면 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뭘 정성을 다하면 우주가 날 도와서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이게 그런 자기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믿음은 뭐냐? 현실을 만들어낸다. 믿음은 현실을 만들어. 되게 멋진 말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믿음은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은 현실을 만들어낸다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신앙일 수도 있지만 아주 광신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다. 즉 현실의 벽에 갇혀서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했고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 믿음의 세계를 이제 보여주었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제자들의 믿음 없음, 불신앙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한 일은 상당히 대단한 일이에요. 어떤 맥락에서 대단한 일이냐면은 우선적으로 제자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하죠.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제자들이 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파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죠. 즉 제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그 10,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에게 현재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죠. 즉 믿음의 이름으로 40일 금식 기도도 하는데 겨우 하루 굶었다가 죽겠냐? 더 막 예수님을 더 믿도록 막 이렇게 부추기지 않는다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가 제공되지 않으면 탈진하거나 죽는 사람도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연민, 안타까운 마음을 갖죠. 즉 걱정하는 거예요. 귀찮아하거나 왜 쟤네들은 이렇게 좀 하루 종일 따라다녔으면 이제 갈 만도 한데 왜 이렇게 계속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성가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걱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걱정이 쉬운 일인가? 타인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의 마음을 갖는 것,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인가? 말로는 쉽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죠.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유일한 음식을 내어놓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죠. 이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기사에 대한 성격이 전혀 다른데, 마태복음은, 좀 더 제자들의 그런, 약간 불신앙? 거기에 조금 초점을 둬요. 근데 누가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거를 내어놓는 식으로 되어 있자면 누가복음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거.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게 마태복음과 다른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먹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먹였느냐,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이 있다고 한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마태복음 기록이 되었다면, 지금 누가복음은 굉장히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즉 제자들이 나름대로 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이제 그런 전도 선교 공동체로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내놓겠다라는 거죠. 이 말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해결하기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은 한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빨리 흩어보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앉게 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와요. 그대로라는 표현을 써요. 제자들이 그대로 와요 모두 다 앉게 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이 누가복음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불신앙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수많은 무리들의 필요를 알고 있었고 해결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상의하는 거죠. 의논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먹을 것을 내어놓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50명씩 무리들 앉게 이렇게 질서 있게 앉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개의 빵과 2마리 물고기로 수천 명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할 일이죠. 제자들이 할 일이 아니라, 제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을 제자들의 역할은 다한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서 수천 명을 먹이는 것은 제자들이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불신앙을 탓하는데, 그러나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제자들이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든가 믿음을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방법으로 이용을 하죠. 그것은 맹신이나 강신, 이제 이게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기도가 이제 여러 가지 맥락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한다, 어떤 뭘 한다라는 차원에서의 기도는 뭐냐면은 그 할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미 내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은 뭐 기도 못하래.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근데 내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내 손을 떠났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무리들을 염려해서 그들을 마을로 보내고 잠자리에 먹을 거 해결하게 하자고 하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의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은 먹을 식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앉히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는 일은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왜 나는 이런 기적을 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지 않을까? 왜 내 믿음이 적은 것 아닌가? 내가 믿음이 크다면 이런 기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일을 했다라는 거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고,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은 더 못했냐,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이란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기도라는 수단으로 자기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맡기는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기도를 담대하게 그리고 힘있게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하면은 관계, 부부 관계라든가 커플 관계도 이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부부 관계라든가 커플 관계라든가 대인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건 뭐죠? 할 수 없는 거는 상대방을 고치고야 말겠다.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사실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타인을 고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은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제 수십만 년, 수만 년 역사에서 살아남은 비결이 진화가 그런 거잖아요. 진화의 핵심 뭐냐면 적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환경을 자기에게 안 맞는다고 환경을 고치고 해서 이 인류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했느냐. 그 적응의 결과가 진화인 거죠. 그리고 그 적응의 결과로 결국 궁극적으로 환경도 바뀌는 것. 그래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적응하는 것, 즉 서로에게 적응함으로 인해 내가 변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길이고 또 신앙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것을 헷갈려서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신앙적 용어로 포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늘 주님은 도우셨는데 그 도우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역설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서 간혹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여주었듯이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온전히 맡겼듯이 그 구별을 잘 했듯이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그러한 구별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게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하겠다라고 땡깡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할 수 있는 그 자리와 여지를 우리가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신앙의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